1921년 독일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하이리 술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7살 때에 성탄절날 아버지가 어린이를 위한 세계사라고 하는 책을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 책에 있는 호머의 데스다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읽고 트로이라고 하는 도시가 실제로 존재하는 도시일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술미아는 가난으로 중학교 때 중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료품 가게 또 외항선은 더불어 전전하면서 이 트로이가 실제할 것이라고 하는 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에게 이 트로이가 실제할 것이다, 실제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했습니다. 그는 이 트로이를 이제 내가 발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꿈을 가지고 그가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독일은 기본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독일어 외에 7개 국어를 정통할 만큼 외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고학을 이제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40세가 되었던 때에 막 잘 나가기 시작하던 자기의 사업을 접고 41세에 본격적으로 고고학자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트로이를 발굴한 사람이 누구인가 인터넷에 써보면 술미안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어 있고 그를 고고학자다 그렇게 이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는 중학교 밖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런 고고학자로서 이렇게 등극되어 있습니다. 41세 때 본격적으로 이 트로이를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다시 그를 미친 사람이란 사회적 낙인을 찍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술미안을 버티게 한 것은 2가지였다라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트로이가 지금 책에 소개되어 있는 트로이가 실제한다라고 하는 비전이었습니다. 꿈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배운 기도였습니다. 그는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그 결혼을 보여주시고 그를 격려했다라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51세가 되던 해 10년이 지난 후에 1871년 트로이 목마 유명한 이제 이야기죠. 1871년에 드디어 고대 트로이 유적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유적 발굴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숨겨져 있던 정말 어마어마한 부화들을 발견하여서 세기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비전을 이루는 기적의 사람이 된 것이죠. 이 시간 우리는 이 술미안이 꿈꾸었던 비전으로 품었던 그것이 현실화되어지는 이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보기를 합니다. 오늘 우선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갈렙과 딸 악사 그리고 그의 사위가 되었던 운리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갈렙이 가졌던 이 비전은 무엇인가? 단순한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밤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그 이제 내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좌우로 좌라햄으로 이제 걸어보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이제 품고
비전으로 품고 끌어갔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이르기로 임종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이 땅을 향한 그가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여실하게 드러나게 되었으며, 그때에 지금 이 127세로 헤브론, 다시 말해서 기랏 아르바, 이 갈렙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이 땅 헤브론, 옛 이름이 기랏 아르바고 여기서 사라가 죽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시신을 두고 일어나서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헷 족속은 히타이트 족속이죠. 세계사에서 설기 무기를 가장 먼저 사용한 민족으로 세계사에 소개됐습니다. 이 헷 족속에게 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내 아내를 장사할 땅을 좀 구입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헷 족속은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는 주지 못한다, 땅을 팔지 못한다, 단지 이 땅에 무덤을 내어주겠다. 여러분, 무덤을 이렇게 묻는 이 부분은 내 땅이 없더라도 산에 묻을 수 있는 이제 하나만 이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가나안 땅을, 그렇게 꿈꾸던 가나안 땅을 한 팩이라도 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이 있는 이 땅을 400세겔을 주고 사는 그런 역사를, 진수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이 가나안 땅을 품고 그의 자손과 후손에게 주리라 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그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오고자 하는 이 비전의 꿈을 그가 품었고, 이삭과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이어지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일례로 창세기 마지막 50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요셉이 그가 죽을 때에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키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선조가 묻혀있는 이 헤브론 땅 막벨라 굴에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서 거기에 묻어라 라고 하는 유언을 남깁니다. 애굽의 노예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 강야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 동안에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갈렙의 나이는 벌써 85세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이 선조에 묻혀진 이 땅, 헤브론 이 땅, 기앗 아르바 이 땅을 점령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골리앗과 같은 그런 장대하고 큰 강한 사람들이 그곳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았을 때에 이 갈렙은 유다 지파와 함께 우리가 이 산지로 가겠다, 이 산지를 우리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에 의해서 이 기나긴 하나님의 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부터 꾼 꿈이 그들의 이 갈렙의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는 이 놀라운 감격을 이 갈렙이 맞이하고 있고, 그리고 이 갈렙은 자기의 딸과 더불어서 더빌이라고 하는 지역, 바로 헤브론 옆에 있는 더빌이라고 좀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더빌이라고 하는 곳을 점령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는 비전의 사람을 그는 캐내고 있습니다. 딸을 통해서 딸과 이 더빌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온니엘은 사사시대 최초 사사로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갈렙과 같이 이 시대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적 요청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비전이란 말을 단어적으로 정리해 보면 미래에 대한 구상, 미래상이다. 그렇게 단어가 이제 사전에 정의되었습니다. 마음으로 미래를 꿰뚫어 보는 힘이라고 사전적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인생을 전체를 바라보는 마음의 눈은 더욱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사망의 그늘 아래에 갇혀서 결핍 가운데 허덕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뭐냐 하면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구원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그 풍성한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었다함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마음의 눈이 떠여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부유함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탄의 머리를 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마음의 눈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이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켄 블랜샤드는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 라고 하는 책으로, 여러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죠. 이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비전을 목표와 다르다라고 설명하면서 비전은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지침을 제공하는 영속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동력을 계속 제공한다는 거죠. 목표만 이루려고 한다면 그 목표가 끝나면 그 인생은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비전이 있어야 계속해서 동력을 가지고 인생을 추구하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비전 내 생애를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특징은 하나같이 비전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실상이고 증거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미래를 내다보고 그것이 성취되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현재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성경적인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사사시대의 특징, 그 시대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성막에서 생활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 시대의 지도자였습니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 비전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희귀하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을 틀기만 하면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성도들에게 말씀이 삶에 묵상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희귀해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희귀해져가면 나타나는 이상이 무엇이냐면 이상이 얹힌다는 겁니다. 비전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희귀하니까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그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비전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전은 말씀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비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을 도구화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해서 실질적으로는 종교의 주인이 자기 이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진짜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힘들고 어렵게 하고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비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야망,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 아닌 꿈과 희망은 절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강렬한 경험을 하면 할수록 더 큰 절망이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들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진정한 약속의 말씀의 축복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된 미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일생을 다해서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욕심적 꿈을 쫓았던 인생들이 인생의 노년에 허무함과 허탈함을 안고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꿈꿔지지 않는 이 꿈은 헛된 꿈이고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과 절망만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슴 속에 있고 그 비전을 추구하는 사명적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에게 한없는 생명력을 가져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우리가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모세의 말함과 같이 으로 너희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주었으니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이 앞서가심에 순종하여 걸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고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꿈과 그 비전이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 열정으로 품어져 있고 그것이 불타고 있어야 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세속화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꿈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서 비전으로 꿈꿔지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인생을 걸어가야 하는데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이 세상의 자본주의 제국화된 꿈을 이 땅에서 우리가 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 부유함에 참여할 때에 죄에 포로된 자의 감옥에서 해방되어지고 물질적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물질을 절대화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물질을 상대화할 수 있는 자유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 주장하는 대신에 자기를 주장하는 자기 주장 의지로 사는 대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비로소 공동체적 자유와 정의와 평화와 풍요가 확대되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고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비전이 여러분 안에 꿈꿔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오는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의 그 부요함이 우리 가슴 속에 채워지고 넘쳐 흘러서 이 땅에 경쟁하고 착취하고 축적하는 이 세상 방식에서 벗어나고 그것을 죽이고 이 세상을 섬기는 이웃사랑으로 실천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시면서 우리 가슴 속에 꿈꿔주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비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꿈꿔지고 있습니까? 한갓 소시민적으로 살면서 이 세상과 전혀 다른 바가 없이 그렇게 자본주의적 세상을 제국주의적 세상을 꿈꾸면서 사람들 앞에 자기의 부를 통해서 군림하려고 하고 자기의 정치적 권력을 통해서 정치적 자유를 통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세속적인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속에 참다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이 비전은 말씀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부어주시면 나타나는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처녀들은 환상을 본다,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한다,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이 말들은 다 미래에 이루어질 사실을 말하고 그 실체를 미리 내다보고 소망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갈렙과 그 딸 악사와 이제 이 헤브론, 그들이 헤브론과 더비를 점령해야 할 영적 고지를 삼고 가장 어려운 난간에 부딪혔을 때에 이 갈렙과 그의 딸은 이 게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꿈 비전을 성취하고 믿음의 용자 그 시대의 비전의 사람을 그 시대에 나타내기를 열망했습니다. 비전 있는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 미래의 꿈을 내다봅니다. 그 미래의 성취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긍정적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파이오니아, 개척자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간 사람이 없고 앞을 가로막는 장벽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비전이 있는 개척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인이 버티고 있고 견고한 성으로 무장되어서 있고 그리고 설백으로 무장되어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누가 정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조상이 묻혀있는 이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이제 주눅들어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누가 비전의 사람 갈렙과 그의 딸과 온니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비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험, 벤처 정신입니다. 바로 이것이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지나가면 17장에 갑니다. 갈렙과 이제 반대되는 한 지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파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크고 강한, 이제 숫자적으로 많고 강한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요셉에게 언덕을 입었습니다. 야곱과 아들들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의 덕분으로 고센 지역에서 보호되어지고 그 고센 지역이 나일강이 이제 흘러서 이제 축적하는 이제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모래 부유물들을 이제 실어내려서 물이 실어내서 축적되어지는 델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그 땅이 옥토였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이렇게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요셉 때문이었죠. 하늘 축복으로 요셉에게는 두 지파가 형성되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이 두 지파가 형성되었고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는 숫자적으로 가장 많고 가장 강성하였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의 역할을 했습니다. 요수아 17장 14절에 가보시면 요셉 지파가 자손이 요사에게 나옵니다. 요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항제비 한 분깃을 주시면 어쩌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 거처하기에 너무나 좁다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 지파는 이미 동쪽 요단강 동쪽편에 강한 토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 반지파가 서쪽으로 넘어와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 분깃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좁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요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들에게 너희가 기업으로 얻은 이 에브라임 산지가 좁으면 그 옆 지역으로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에 이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 살림이 우거진 땅, 이스라엘에 있어서 살림이 우거지는 지역은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비옥한 땅이라는 것이죠.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그렇게 도전합니다. 에브라임 족속은 이들 지역이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치지 못한다, 점령하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부담합니다. 요수아는 그들에게 너희가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었는데 살림을 개척하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너희가 너희 그를 쫓아내리라고 그렇게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이제 지파를 보십시오. 이 두 지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에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그렇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중요한 일을 추진할 때마다 교회 사역을 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어떤 이제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갈렙입니까?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입니까? 여러분 잠언 29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묵시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은 방자히 행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조국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한때는 25% 1200만까지 올라갔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게 25%다. 이 물의 소금이 25%를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는 짜서 못 먹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제 5%만 돼도 물이 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는 이 사회를 그렇게 구성하고 있는데 이 사회가 이렇게 엉망으로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민족이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 가 있을 때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제가 얼굴을 들 수가 없겠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세월호 사태 속에서 누구를 탓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됨을 상실했습니다. 거룩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늘의 부유함으로 결핍된 이 세상을 섬기고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받는 이 삶을 절거하는 이 삶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떠났습니다. 이런 자기의 정치적 권력의 자유를 확대하고 이 세상에서 경제적 부유를 확대해가고 사회적 정의를 외치면서 제국주의적 자본주의를 꿈꿉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가 얼마나 심각한 지점에 와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경제학자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한 경제학자가 지금 우리가 이제 10인 총리 진행자가 6일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6개월 만에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로펌에서
벌어들였기 때문에 갑자기 6개월 만에 그렇게 많은 돈이 그렇게 축적될 수 있는 이 사회 구조는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해서 버는 돈보다 대다수가 그렇게 백성들이 살아가는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걸 이제 90%에 해당되는 1년에 버는 돈보다 더 많이 벌어들이는 이 사회 구조를 보면서 자본주의 한계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90% 세금을 먹여야 된다. 이런 이제 제안을 하는 경제학자도 있습니다. 그만큼 위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만몬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만몬주의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만몬주의에 물들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농사적인 부를 획득하기 위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이거 이제 그렇게 그런 행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하는 이스라엘은 패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원인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꾸지 않고 제국주의적 만몬주의에 물들어서 여러분, 그 일례로 우리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 두발한다면 이렇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딴짓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신학의 깊이를 공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디가 있느냐, 성모한교회에서 세미나 보냅니다. 우리의 교회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저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한 신학자가 양심적 고백으로 이렇게 한국교회를 진단했습니다. 대한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 여러분, 이 말이 폐가 있는 것 같지만 성도들의 교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교회는 작은 교회들이 건강한 성령의 교통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구축하고 있느냐? 작은 교회는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총체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런 제국주의적 기업주의, 세속주의를 꿈꾸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다윗 왕국을 꿈꾸고 다윗 왕국이 건설해 놓은 제국주의적 그런 이제 문화를 그들이 꿈꾸고 있는 그 이제 유대 사회에서 주님은 고스란히 십자가에서 자기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제국주의적 운명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생명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요로, 다시 말해서 절대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리 잡아야 하고, 재건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않은 재건교회가 존재하는 이 시대적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사로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가슴을 묻고 그 말씀을 움켜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룰 것이라고 믿고 이 사역에 헌신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존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여 해가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예레미야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며 두려움을 심히 떨어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교만으로 얼룩진 사람들, 자기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합니다. 재건무상교회, 재건무상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60장을 통하여서 약한 자, 작은 자를 통하여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교만으로 올려친 강하고 큰 자를 통해서 이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어떠함을 내세우는 그 어떤 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 길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작은 자이지만 약한 자를 통하여서 천을 이루고 강을 이루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전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서 우리 교단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로도 그렇고 이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중요한 비전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이 구원, 다시 말해서 영원한 주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그 풍성한 자원을 공급받아서 사는, 그래서 영원에 띄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실현하는 이 꿈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편성하고 세워놓고 이 사람들을 무장시켜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우리가 이사야 60장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인 것이죠. 이것이 목장교회 소그룹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격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성을 통해서 목장교회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나누어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임하심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결핍과 영향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결핍을 이 목장교회 모임을 통하여서 이겨내야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로 오는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목장교회를 하는 이유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을 가지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환경을 가지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 분주합니다. 나는 이렇게 할 일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르에서 그를 불러서 내가 너를 이 열국의 아비로 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 말도 안 되는 이 부르심 앞에 나는 그것도 모릅니다. 나는 그곳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수도 모릅니다. 어떻게 가고 가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상반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오늘 우리는 거꾸로 갑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권력과 그 명예와 그 성공을 추구하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크리스천들이 이걸 거부하라고 이 시대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이 일에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적 제국주의적 출세를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민족이 침몰할 수 있는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 처음부터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들은 위대한 생애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그러기에 결단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람을 부를 때, 모세를 부를 때, 요사를 부를 때 너의 선 곳은 지금 이곳이 거룩한 곳이나 너의 신발을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내 주장 의지를 가지고 욕망과 야망의 신발을 벗고 제국 특선 문제를 추구하는 그 신발을 벗고 오직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거룩한 길을 걷는 이 길을 새롭게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알람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치고 짐을 쫓는 이 결단을 통해서 게으름과 영적인 안일함과 정욕과 무기력함과 문맹의 문맹론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십자가의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말씀 순종의 길을 전적으로 걸어가는 그런 순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2016년이되면 70주년이 됩니다. 70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비전적 시각을 가졌다면 우리의 지금의 현재는 많이 달라져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교회 역사에서 지금 우리는 저영부산교회는 최고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구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 도시 계획을 하고 있는 칠산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만큼이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사고 또 삼복도로부터 직접적으로 내려오는 도로망을 건축하고 또 수백 명 수천에 몰 수 있는 새 교회당을 건축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비전에 뒤따라오는 결과물이지 우리의 비전은 아닙니다. 우리의 비전은 약한 자, 작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신령 속에 실현되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이 땅에 심어놓기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으로 공급되어지는 절대적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이 꿈이 우리 교회의 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난날의 역사, 내가 행한 헌신들을 돌아오면서 저는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진정한 우리의 헌신이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자기의 편안함과 자기의 대우와 권리를 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할 성계의 속으로 성계의 목장교회를 꿈꾸면서 이 성계의 목장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어제 일부 설교에도 말했지만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했지만 우리 청장년들이 밤새워서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주요한 그런 안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다음 세대 안에 그리고 장차 일어날 많은 소그룹들 안에 하나님의 통치로 오는 영원한 생명과 그 부유한 삶을 하나님께서 공부하시는 그 하늘의 영광의 부유함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밤새워 이야기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뭘 가지고 밤새우고 있습니까? 뭘 가지고 이제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선교단체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파트 생활, 자칫 아파트가 아니고 초라하고 스레트 넘어져가는 집을 빌려서 한 10명 정도 이렇게 자취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 밤새워 이야기했던 것이 성삼, 성경한국을 보자. 부산에 있는 대학들과 또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심자, 하나님 나라의 이성을 심자. 그렇습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 대부분 뭘 하고 있느냐.
20년 만에 만나보니까 목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 교수로 하고 있고, 그러면서 북한의 엘리트 성들을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하고 있고, 일본의 대학에 교수로 가 있고, 중국에 이제 선교하고 있고, 또 아프리카에 선교하고 있고, 이런 친구들 멤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장교회로 모여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비전을 품고 주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서 이 비전을 품기로 합니다. 약한 자,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선을 이루고 강물을 이루고 성경의 소그룹을 이루어서 이 시대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초대 교회를 회복하여서 정말 이 땅에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비전을 품고 우리가 고난받기를 절구하고 기꺼이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꿈꿀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비전을 논의하고 그 비전을 성취하여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회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의 보호와 통일과 발전의 선교사를 위해 사람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이 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며 무엇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무엇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노하고 열을 내고 있는지 우리가 똑바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에 놀라운 성취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과 통일과 발전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함을 꿈꾸며 아버지 거대한 국제전을 꿈꾸는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부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영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우리 아비들과 노년의 성도들이 꿈을 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부흥을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357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